참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피와 땀과 눈물의 그 역사가 바로 퓨어워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퓨어워터에 담긴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에 소금처럼 녹아짐을 통해서 누구보다 초림 독생녀 실체 성령 참 어머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63년 만의 만남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참 어머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참 어머님을 바로 알고 바로 모시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잘 녹습니다. 데스밸리 성령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잘 녹아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과 같은 의인들에게 이 성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을 전하고 하늘이 그토록 바라셨던 6천년 만에 드디어 오신 독생녀 오심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어린 양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깨어있는 소금과 같은 세상의 의인들이 어서속히 선민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퓨어워터에 잘 녹는 소금이 되려면 바로 참부모님의 심정과 사정 그리고 그 이상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023년 5월의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 아마 혼독하시면서 뭔 소리냐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말씀이 여수 디오션 호텔에서 3, 4지구 본부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입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십니다. 지구본부 직원들의 입장에서 저도 당시에 이제 4지구 부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해산되는 입장에 있었죠. 그때 이제 3, 4지구 공직자들을 특별하게 파송해 주시면서 또 직접 5지구, 3, 4지구, 1, 2지구 이렇게 직접 파송해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전도 집중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송광석 협회장을 중심으로 6개월의 전도 출정 예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백령도, 대청도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전도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본분에 집중하는 것, 어쩌면 기업의 본분은 이윤 추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동안 열심히 팔아보자, 6개월 동안 열심히 판매를 해보자 라는 말하고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도는 교회의 본분이고 집중하지 않더라도 어쩌면 우리의 기본 생활이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교회가 역사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숨쉬듯이 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에 집중하자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당시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참부모님 말씀과 같이 천일국 백성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특별한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도가 무엇일까? 참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전도와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는 무엇이 다를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도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비회원을 회원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라고도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과거 만물복귀를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제 광주에서 만물복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미널에서 만물복귀 이제 도네이션을 이제 진행하고 있었고
이제 여러 팀들이 광주 전역에 흩어져서 광주 터미널, 또 광주역, 또 이제 광주 송정역,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많이 가는 충정로라든지 이런 곳에 열심히 흩어져서 마물벗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물벗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 같이 한번 오늘 복귀한 수를 보는데 전체가 다 승리한 가운데 광주 송정역에서 마물벗기를 진행했던 한 이제 동료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료가 하는 간증이 뭐였냐면 마물벗기를 해주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광주역에서 여러분 하시는 거 보고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때 빨리 기차를 타고 가야 됐기 때문에 송정역에서 내렸더니 또 같이 이제 도네이션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열심히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송정역에서 하시는 분이.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물벗기는 나 개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팀으로 해서 광주 전역에 함께 정성을 들이고 누군가는 복귀한 숫자가 적을 수 있고 누군가는 복귀한 숫자가 많을 수 있지만 그건 개개인의 정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어떤 팀의 정성이고 그런 것이 어느 한 곳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느 한 곳에서는 그것이 결실 맺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체 목표를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드린 모든 정성이 우리의 모든 정성이 어느 한 곳에서는 터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생활지도 기록부란 생지부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종교란이라고 있는데 사실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연합 식구라는 걸 숨긴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성격상 저는 왠지 모르게 자꾸 쓰고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사실 그렇게 깊게 신앙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걸 쓰지 않는 것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썼습니다. 근데 쓰고 났더니 사실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연합의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 불려가기도 하고 이단 교회에서 신병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첫째 날 가자마자 엄청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뭐 맞았다고 해서 군 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 당시 신앙은 깊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냥 제가 배워온 대로 제가 살았던 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양모 병장이 저를 부르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통일교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통일교는 뭐 그때 당시 제가 신앙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했지만 우리는 인종과 국가와 뭐 다양한 차별을 넘어서 인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뭐 좀 그렇게 가볍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체 종교의 핍박을 많이 받았던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한편으로 계속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양모 병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은데? 괜찮은 종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 양 병장이 저한테 물어봤지만 그 옆에 사실 많은 병사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사들은 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눈은 TV를 보고 있지만 귀는 저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양진우 병장은 전역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를 보니까 통일교회가 다시 보였다. 가정연합이 다르게 보이고 나가서 가정연합 욕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욕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28사단 수색대대를 나갔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부대를 또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신기했던 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임들의 이름이 뭐 윤다윗, 뭐 구모세, 이요셉, 뭐 이제 사실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민예수라는 선임도 있었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 대한 핍박은 아마 예정된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민예수가 아니라 구모세라고 하는 선임은 저를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단이니까 사탄이니까 나한테 말도 걸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왠지 모르게 저는 괜히 인정받고 싶었어요. 통일교회, 이단, 사이비 어떤 그런 굴레로서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봐라 라는 생각으로 사실 뭐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군생활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모세라는 그 선임도 전역할 때쯤에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서 꼭 봐요 형.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것이 그들 마음속에서는 가정연합을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전도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비회원을 회원 만들지는 못했지만 가정연합의 이미지를 쇄신시키는 데는 무언가 역할을 했다는 느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시선에만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 어쩌면 나 스스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증명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도 이걸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연합의 이미지가 어려울 때 누군가는 가정연합의 이름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쇄신시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이 개선되고 통일가의 이미지가 그저 안 좋은 어떤 이단, 사이비라고 불렸던 그런 이미지에서 평범한 이미지로 또 누군가에게는 그 평범한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로 또 이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넘어서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어쩌면 그 과정이 저는 전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입회원서를 쓰고 어쩌면 축복을 바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나 스스로 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도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성북 대교회는 우리 안 권사님 매주 나와주시는데요. 어쩌면 이 성북 대교회에 거쳐가신 모든 분들은 우리 안 권사님을 통해서 다 전도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저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결과의 단어가 아니라 과정의 단어로 써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입회원서를 쓰고 축복서를 작성하고 그를 담당하는 믿음의 부모만이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고 통일교의 이미지를 쇄신시키려고 했던 과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입회를 권유하고 축복을 권유하게 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선배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 92년도 3만 가정 축복식을 선포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참 부모님께서 주신 미션 아래 우리 식구님들은 전국에서 3만 쌍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만 가정 축복식을 승리한 이후에 이제 다 같이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와중에 참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3년 뒤에는 36만 쌍을 해야 되겠다 라고 선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굉장히 멘붕이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3만 쌍을 해냈는데 갑자기 또 3년 만에 36만 쌍이라니. 사실 저는 그때 공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막막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늘의 승리를 위해 36만 가정 전도를 향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 우리는 승리해냈습니다. 제가 이제 심호했던 나주 가정교회에서는 제가 이게 사실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심호하셨던 원로 목사님께서는 36만 쌍 축복을 나주에서 가장 많이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팩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책임자 중 한 분이 참 아버님께 아버님 저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단순히 개인의 공로와 어떤 그 높고 낮음을 따져보자는 말씀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전도 또한 어쩌면 나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하늘이 하는 것이고 하늘이 우리 앞에 보내주시는 의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하늘이 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느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야 나의 능력을 넘어선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식구님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스스로의 결단과 결심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 단장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는 것이 스스로의 결단과 결심인 것만 같지만 어쩌면 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은 하늘이 하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시는 길에도 사실 수많은 사고의 위험을 피하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늘 부모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서로 옆에 있는 식구님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부르심 앞에 모이신 귀한 식구님들께 서로 환영합니다 한마디씩 나눠보시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주에도 어쩌면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과정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식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엊그제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설거지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침부터 주차 정리를 해주셨던 식구님들, 매주 화분을 가꾸어 주시는 식구님들, 또 이 시간에 저희 교육관에서 미래세대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이제 성전 뒤편에서는 또 성화 어린이 효동부 예배를 주관하시는 식구님들, 그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그 정성이 모여서 전도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는 하늘의 정성과 우리 모두의 정성이 모아져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부모라는 제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단 한 가정만이 그들을 전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부모는 또 그 믿음의 부모 뒤에 하늘이 있었고 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함께했던 선배님, 또 가정연합의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식구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또한 전도는 아벨적 입장에 있는 인물이 가인적 입장에 있는 인물을 하늘 부모님 앞으로 더 가까이 모셔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강론에서 배운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하늘에 가까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만큼 부활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 그러한 말씀처럼 식구님들 모두가 오늘 성전에서 하늘 부모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더욱더 부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식구님들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가정연합에 입회원서를 쓰셨고 축복을 받으셨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하늘에 가까운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고 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로 인해 전도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비회원을 회원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식구님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전도하는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화가 있어야 비로소 외부에서 온 손님들, 또 전도 대상자분들, 이 자리에 오늘 처음으로 하늘의 부르심에 의해서
배숙하신 그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을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전도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전도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할 전자의 인도할 도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전도, 전기전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쩌면 앞에서 제가 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식구님들 간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어떤 하늘부모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어떤 뜨거움, 또 때로는 차가운 어떤 이성과 논리들이 우리에겐 과연 서로 주고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 뜨거운 열정과 또 차가운 이성, 또 여러 논리들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서로 전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할 전자의 길 도자입니다. 서로의 삶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의 길로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누군가는 보다 더 하늘에 가까운 자리로 인도되어져 갑니다. 저도 사실 성북에 온 지 이제 2주하고 조금 넘었습니다만 아직 우리 식구님들의 전부 다 개개인의 사연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고 어떻게 신앙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 또 그간 신앙을 결심하게 된 그 많은 과정들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 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무국장을 하던 시절에 한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한 식구님씩 나오셔가지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몇만 쌍이고 몇 쌍이고 언제 이렇게 전도가 됐고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주 한 주만큼은 그 식구님들에 대해서 다 같이 포커스가 돼가지고 그 식구님 자세히 또 알아가게 되고 더 알게 되니까 또 어때요? 마음이 또 가까워지죠. 그 식구님의 이름도 더 알게 되고 사연도 알게 되니 진짜 식구가 된 듯한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온 지 이제 2주가 조금 넘었다고 했는데 저도 여기 계시는 식구님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직 서로 이름을 모르시는 식구님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외우기 전에 저보다 먼저 계셨던 우리 식구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빨리 외워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법도 도자입니다. 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샌가 원리 강의 소리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식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원리 강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님들 사이에서도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늘 부모님을 만나셨습니까? 어쩌면 지난 일주일간에 만나게 된 하늘 부모님의 이야기를 서로 전하는 것도 우리 식구님들 사이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전도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깨달음과 법도, 원리, 진리가 서로 주고받게 되면 그 주고받음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것이 작용하고 번식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님들 사이의 문화 가운데 전도하는 문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점검해야 될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원리와 생애, 축복, 또 꿈에 대한 강의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안에 서로가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지 않아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넘치는 사랑의 향기가 흘러 넘쳐서 전도하기 싫어도 찾아오는 식구님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도하는 성북 대교회가 아니라 전도되는 성북 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부모님 말씀 한번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부모를 모르고 하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80억 인류 기독교권도 잘 모릅니다. 오직 참부모로 축복받은 가정연합 식구만이 하늘부모님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 참부모가 지상에서 승리권을 갖추어서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내년에 하늘부모님께서 입궁하시어 지상을 치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 80억 인류를 생각하면 우리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려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국가복귀해야 합니다. 세계복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씩씩하게 앞장서서 국가복귀, 세계복귀하는데 신령과 진리로 80억 인류를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늘부모님께서 외롭지 않게 여러분이 전도 실적을 참부모님 앞에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아주. 올해 1월 31일 영성수련 수료식 기념 촬영 및 말씀이었습니다. 천정동에서 주신 말씀인데요. 영성수련 5차가 끝나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인데요. 이 영성수련을 이제 지도하는 지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때 5차였는데 사실 5차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5차 때 불러주실지는 몰랐다. 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기를 지난번에 천심원 그 기도회 때 간증하는 분들을 좀 바라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쪽 눈이 약간 가라앉으셨던 식구님이 계셨는데 간증하시기를 천심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도중에 그런 메시지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늘부모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영성 5차를 수행했던 이 영성 수련생들에게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수련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참부모님께서는 또 하나의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불러주시고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퓨어워터에 잘 녹아주는 소금과 같은 우리 식구님들이 되실 때 하늘의 6천년간 밝히지 못했던 천비의 사정과 그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들이 통일가의 식구님들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늘부모님의 그 외로운 심정을 달랠 이들이 우리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참부모로 축복받은 가정연합 식구들만이 하늘부모님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깊은 사정을 알고 있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옆집 식구의 사정을 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전도하고 있습니까? 취임식날 식구님들 앞에 지혜의 목적은 행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은 서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름부터 빨리 외우셔야 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는 만큼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참 부모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내 주변 이웃의 사정보다 내 사정에만 눈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정은 뒤로한 채 나 한 몸 건사하기 바쁘다 보니 듣기는 했으나 알기는 했으나 하늘의 사정이 뒷전이 된다면 외로우신 하늘의 심정은 도대체 누가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간 외롭고 괴로웠던 하늘 부모님을 깨닫고 그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식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는 기도가 아니라 보고하는 보고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늘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부모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멋진 가정연합입니다. 내 소원, 내 사정만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를 바라보는 하늘부모님은 어떠실까요?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그 바라는 바를 들어주기 위해 애쓰시는 하늘부모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앞에 보고하고 결의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맛을 간직하는 축복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참 부모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특히 우리 성북대교회의 실적과 또 성장을 하늘 부모님 앞에 보고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 자랑을 하늘 부모님 앞에 자랑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부족한 저희 자녀들을 하늘 부모님 앞에 세워주시고 싶어서 영성수련 5차를 하늘 부모님 앞에 세워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식구님들 또한 하늘 부모님 앞에 세워주시고 싶어 하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나보다도 낫기를 바라시는 분이 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족한 마음이지만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고 예배에 이렇게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겠다는 마음으로 퓨어워터에 잘 녹는 소금처럼 참어머님의 심정과 사정 그 이상을 알고 하나 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어떠한 생명도 살아가기 어려운 가장 낮고 뜨거운 곳에서 찾으신 희망을 바라보시며 저희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에서 성령을 가져오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시며 하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자랑하시고 저희들의 성장과 저희들의 실적을 하늘 앞에 세워주시고자 하는 부족한 저희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신 데스밸리의 성령을 가지고 저희들은 소금과 같은 저희가 되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또 다시 한번 용기 내어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하는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식구님들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전도는 나의 손에서 빛을 볼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전도하는 문화가 빨리 자리 잡고 우리 식구님들 간에 서로 전도하는 문화가 생겨났을 때 그 안에서 끊임없이 전도될 수 있는 원동력이 피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참어머님, 참 아버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통일가의 재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이 샘솟는 화수분과 같은 이곳 성북대교회 재단이 되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이번 한 주 당신의 재단 앞에 머리 조아려 모인 이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어서 아직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까지도 살피시며 그들에게 끝없는 참사랑의 화수분을 선물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전국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